가끔 TV 방송을 보게 되는데 여행 프로그램을 주로 봅니다. 다른 건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봐도 연속극은 보지 마세요. 연속극은 여러분들을 망칩니다. 절대로 연속극 보지 마시고요. 뉴스는 통과,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혹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행 프로그램. 대리만족이잖아요. 못 가는데 야, 참 좋다. 요즘에는 또 뭐 TV 화면이 크니까 내가 직접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요. 그 여행 프로그램 중에 어떤 사람이 서사모아를 여행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약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목사님 가정에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곡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회자의 따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소망이 뭡니까? 뭐가 되고 싶습니까?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참 도와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내 아버지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울컥해가지고요. 남자니까 체면이 있지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삼켰어요. 울컥하는데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저 부모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그래서 언젠가 그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알곡교회 가서 8월 첫 주에 설교하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예, 우리 알곡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좀 싫거든요. 재미도 없고 구닥다리 같고 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지루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 막 듣게 되고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알곡교회에 많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아멘 크게 못하면 부모님들이라도 아멘을 크게 하셔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여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보면은요 막 눈물이 나고요. 예. 잘 삐지고요. 막 그래요. 나이 먹으니까 좀 그런 게 있더만요.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내용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세상의 빛이다. 어디의 빛이요? 교회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네, 세상의 빛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밝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예, 이 대목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공동체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복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해지면 세상 역시 같이 밝아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교인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모여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지만 조금 이름이 있는 교회 가보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모여있는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CEO는 보통이에요. 변호사, 의사, 박사 할 것 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마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많아졌고 구성원들도 많아지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영향력도 굉장해졌다면 그만큼 세상이 밝아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느낌은 어떠신가요? 세상이 더 밝아진 것 같은가요? 전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은가요? 글쎄요, 제가 부정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들 흉악하기 그지없고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도요, 얼굴에 철판 깔고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교회의 무능력이고 부패이겠지만 교회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호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호가 교회 안에서만의 구호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은요, 과거에 비하면 모두가 다 목사님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무시와 멸시윤. 왜? 기독교인들은 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국회의원인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국회에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워? 이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하는 곳? 싸우는 곳이에요. 이쪽에서는 찬양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사도신경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죽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느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식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였어요. 우리 알곡교회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행동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일부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2부 예배가 엉망인 거야. 예배당 문만 나가면 뭘 들었는지 다 잊어먹어.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분이 없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일날 성경 들고 성경도 안 들고 오지. 휴대폰 하나 가지고 오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악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성도의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알고 어디 그뿐이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이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만 원하지 않는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양적인 부흥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됨을 시험에서 드러냈대. 영적 지식과 파워가 굉장한 교회예요. 사입이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기치지 못하는 교회.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신천지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몰라, 교인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그냥 드러낸 게 아니라 시험을 해서 드러냈대.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 알곡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에 있으면 등록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살아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이 정도 되면 지역사회가 다 알아보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아실 만큼, 인정하실 만큼의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알아. 앞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알곡교회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교회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때문에 제2부의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공장에서 뭐 하나를 조립을 해도, 반찬을 만들어서 팔아도 그게 다 예배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까. 아멘?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출세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 자랑하셔서 제발 에베소 교회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아신다고만 하셨고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해야 되겠대요. 무엇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100번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시는 건 아직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안 된 거야. 노멘? 아멘입니다. 아직 내 삶이 안 됐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올 때 설교 내용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할 말씀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내가 몇 번 했는데요? 그래도 해. 내가 안다니까? 내가 알아. 뭐요? 알곡교회를 알아. 그 알곡교회가 배우기는 엄청 배우는데 실천이 없어. 그러니까 이발 좀 해라.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안 하시는지 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멘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올 여름 잘 지나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행위가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교회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이 뭘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순결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등등 많은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 왜 처음이라는 말을 했을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 사랑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이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그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누구에게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없구나. 이것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나타난 현상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 이유와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직장에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봐요. 아, 참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했구나. 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왜?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에요. 그가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느냐를 더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전되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을 보고 합니다라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돼서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이 다 나중에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이 돼. 교만하게 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야. 죄를 짓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아버지 나는 무지랭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머리라도 숙이고 겸손이라도 하지. 뭐 좀 한다는 이들 가만히 보면 나중에 못하는 인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는 게 나아 차라리 비판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비판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습관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외식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면 칭찬받거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직급도 올라가거든. 결국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더 멋지게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을 유독 비판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외식이거든. 신앙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면 자기들 존경받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발등을 찢는 일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더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치지가 않아요. 지침이 없어요. 여러분 하다가 지치고 아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야.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버린 거야.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 체면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에너지와 힘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지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사랑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별로 없어요.
예? 보통 안수집사 이상이야. 안수집사 이상. 안수집사 이상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거든. 우리 알곡교회는 아니죠. 네.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대요. 촛대는 뭐예요? 교회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처음 사랑,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쓸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래.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교회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클럽이 되는 거야.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전돼서,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보잘것없는 목소리로 주님의 영화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해야지 라고 해야 이 찬양이 하나님 받으신다고. 아름다운 하모니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니까, 이 중심을. 그래서 교회는 이 성가대에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여기에 염색 좀 그만하고, 야, 머리가 허연 사람들 여기서 앉아서 여기 찬양을 해야 돼. 왜? 그 사람들은 속으로부터 나오거든. 속으로부터. 목소리가 삑사리는 나도 이 속에서부터 이 뜨거운 게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돼야지. 야, 나 그거 싫어. 너희들 일은 많이 하는데 사랑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심지어는 네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얘들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절반도 못 팔다. 집을 재산 절반 팝니까? 근데 다 팔아서 드려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대. 그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 체면 때문에 뭘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좀 생각해보고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회개해서 되잡으래요. 생각해보래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왜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니까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생각이 없어요.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이것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예배를 왜 하고 있지? 내가 봉사를 왜 하는 거야? 내가 성가대를 왜 해? 대장님이 삐질까봐? 안 나오면 삐질까봐? 삐져도 저분이 때리지는 않아요. 예, 때리지는 않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주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다 주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재능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누구한테 얼굴 보이고 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을 짓습니다. 왜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할 때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없을 때는 이 사랑이 없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면 왜 그분이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뭐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일이 끝날 때마다 감사하세요. 네, 감사.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 넘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나를 위해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를 위해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당하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장미들이 빨갛게 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다가 빨간 장미를 보니까 갑자기 그 빨간 장미의 색깔이 예수님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래.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죄인, 이 음란하고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온갖 피를 다 흘리셨다니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을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이것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흐뭇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애를 더 복되게 아름답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